옳고 그름이 아니라 바로 다름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린 저마다 다 다르지요. 성도들의 숫자가 많건 적건 우리는 서로 다름입니다.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참으로 귀한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걸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유초등부 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번은 들었어요. 근데 90%는 어떤 말씀이었냐면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는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마리아는 왜 잘했다고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참 잘한 성도이고,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식당에 가서 분주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훨씬 더 잘했다고 사실 한국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 말씀을 볼 때 그래서 항상 마리아가 훨씬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제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 마르다란 여인의 분노입니다. 분노. 마르다란 여인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에서 분노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먼저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적게 잡아도 13명입니다. 12제자와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마 마르다의 집에 몰려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식사 준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짐작이 갑니다. 그렇죠?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것도 사야 되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청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청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아마 돕는 손길 하나라도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도와야 될 언니를 돕지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발치에 앉아. 이게 또 앉는 장소도 문제예요. 발치가 어디냐면 주님 말씀하시는 바로 앞인데 거기는 누가 앉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일 되는 제자가 앉는 자리예요. 그게 누가 앉아야겠어요? 뭐 베드로나 요한이 앉아야 되는데 이 마리아란 여인이 거기 떡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 날까요? 화가 안 날까요? 화 나요? 화 안 나요? 화가 많이 날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주방에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막 피가 끓듯이 화가 날 거야. 그렇죠?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말씀 듣고 원래부터 그런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꾸짖지 않아야 하십니다. 저마다 좋은 것을 하고 있으니 어떤 것을 하든지 그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 식사를 준비하는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모두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장 바꾸어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마르다를 고발하면 어떻겠어요? 예수님, 저 우리 언니를 보십시오. 주님 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저렇게 식당에서 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드릴 음식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언니를 좀 혼내주십시오라고 만약에 마리아가 말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똑같이 대답하셨을 거예요. 마리아야, 저마다 좋은 일 한 가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분노가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땐 기쁨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접해야지라고 하는데 기쁨으로 들어왔다가 말씀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를 하면 얼마나 분주합니까? 특별히 누가 분주합니까? 우리 여인들이 분주하죠. 엄마나 아내가 많이 분주합니다.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될까?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그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뭐 하나 봤더니만 이 사진을 이거 어디다 걸어야 되지? 그것으로 몇 시간째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인은 지금 손이 발이 되게 일하는데 그 목사님은 이 사진을 어디다 걸어야 될까? 그 사모님의 마음에서 부화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림이 그려지는 상상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인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들의 그런 모습을. 부화가 치미는데 그 사모님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부활을 치솟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여보, 이 사진을 이 방에 거는 게 좋을까? 저 방에 거는 게 좋을까? 그러자 사모님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왜 분노가 있을까? 그것은 저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있음을 말하죠. 마르다란 여인은 누가 봐도 믿음직스러운 여인입니다. 일꾼 중에 일꾼입니다. 사람 밥하는 거 50명 60명 겁내지 않고 밥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르다란 여인은 항상 그러했습니다. 자기의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 살리려고 오실 때 가장 먼저 뛰어간 여인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었을 테인데 예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일하는 사람, 일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란 여인은 그때 자기 오빠가 죽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발 아래 앉아서 그저 조용히 오라비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란 여인은 역동적이고 일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마리아란 여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마리아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리죠. 그때도 조용히 와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모두 다 귀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마르다란 여인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 동생 마리아를 꾸짖어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마르다에 대한 분노가
동생을 넘어서 누구에게까지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까지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저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치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 가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분노를 가장 많이 합니까? 일 안 하는 평신도가 아닙니다. 누가 분노를 많이 하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화를 많이 냅니다. 나는 이렇게 분주한데, 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찬양대로 봉사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가르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혈질의 사람들이 일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에너지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기쁨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싸움만 일어날 뿐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기준에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뛰어다니며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정인교회 와서 이제 2년여 담임하다 보니 성도들이 그 마음을 알겠어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은지, 저분이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조금 알겠습니다. 그걸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강요하려고 해요. 난 저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지 못할까? 그런 모습들을 서로 우리가 나누게 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의 태도 때문에도 분노합니다.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명령하소서. 예수님한테 삐진 거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에게 상처받고 하나님에게 삐져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용서해라. 굉장히 교만한 말인 것 같지만 필요한 말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해결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받은 상처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마르다 입장에선 예수님이 왜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마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 제가 맞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를 꾸짖지 않습니다. 좋은 것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큰 교회에 나가는 걸 사람들이 원하지요. 왜? 거기선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입니까? 둘 다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말씀을 듣지 않고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성도들을 향해서 왜 저들은 일하지 않고 왜 저렇게 행하는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하든지, 주님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한 것이라면 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실 오늘 마르다를 더 믿고 있는 것이, 마르다를 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새로운 신자들이 막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매주 왔는데 그들이 꼭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주일 예배가 끝나면 교회에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주일날 새로운 사람들이 오전에 예배를 끝나면 저에게 좀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다고 동네 식당으로 많이 저를 데려갔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전도인 줄 알고 사실은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그 식사의 자리에 많이 이동을 했지요. 성도들이 예약을 해서 식당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커피를 마시고 와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몇 달 하다 보니까 기존의 성도들의 반응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새신자를 위해서 애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성껏 내가 준비한 밥을 우리 목사님이 드시지 않는구나. 새신자하고만 밥을 먹는구나. 나하고는 10년을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나에게는 밥 한 끼 같이 먹지 않으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새신자들하고만 저렇게 밥을 먹는구나. 제가 미천한 목회 경험이었지만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애쓰고 노력하는구나, 응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 여러분, 마르다의 바로 분노가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나를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지금 분주해서 주님 앞에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저 마리아만 주님 귀하다고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이 마르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 주님을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노를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기쁘게 받아주지만 같이 아버지와 살던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분노합니다. 여러분, 왜 분노합니까? 나는 아버지와 항상 이렇게 같이 했는데 왜 아버지는 나를 몰라주고 저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 주실까? 결국 여러분, 그 아들이 탕자를 보면서 아버지를 향해 분노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은혜 받으러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교회에서 분노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여러 가지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만을 택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을 보면 늘 걱정이 되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 가지만 감당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일해야 합니까? 왜 우리만 일해야 합니까? 그러며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교의식과 경쟁심의 뿌리는 교만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저마다 확실한 자기의 가치 기준을 세워놓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돼. 저마다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래야 돼.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스스로 거기에 가치 기준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주님을 기쁨으로 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정에 평화와 화평이 있어야 하는데 마르다는 그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훨씬 잘한 게 무엇입니까? 결국 이 마리아란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평화를 느끼지만 마르다는 그 분노를 주님 앞에 쏟아냄을 통해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분노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섬기는 우리들의 분노가 서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일을 벌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꾸짖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야, 내가 잘못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야, 내가 생각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리고 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 다 은혜로우니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바꾸고 한 가지만 열심히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전히 마리아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성도들은 마르다를 지지하고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마르다도 있어야 하고 마리아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저마다 여러분들의 기질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도님들, 교회에 오셔서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분노의 뿌리들을 우리가 조금씩 지워나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정인교회 오셔서 이런 것을 혹시 분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와 다름을 통해서 여러분, 마르다처럼 나만 혼자 고생하는구나, 나만 혼자 희생하는구나, 그렇게 분노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분노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누가 제일 잘하죠? 목회자가 제일 잘합니다. 저 성도는 왜 그렇게 안 할까? 저 성도는 왜 그럴까? 왜 저걸 못할까라고 목회자가 참 분노를 많이 하죠. 왜? 그건 목회자의 가치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한 분이 어느 교회 부임해서 갔습니다. 그 교회에, 그건 진짜 있던 일인데요, 그 교회에서는 떡을 자주 했다 그래요. 떡을. 그 목사님이 처음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떡을 나눠 먹는데 목사님 방에 문 앞에 까만 비닐봉지가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안에 떡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성도들이 나에게 이렇게 떡을 줬구나.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전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먹을 떡을 주셨구나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 감정이 상한 거예요. 왜? 목사에게 줄 떡을 까만 봉지에 걸어놓고 가다니. 목사에게 줄 떡을 이렇게 말씀도 없이 까만 비닐봉지에 걸어놓고 가. 그리고 목사님은 교인들이 떡을 대접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떡을 준 것도 고마워해야지. 응? 교인들이 자기들이 떡을 먹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떡을 준 것도 고마워해야지. 어떻게 까만 비닐봉지에 담았다고. 그럼 어디에 담아야 돼? 떡을 어디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마다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마르다의 기준이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열심히 일해야지, 말씀을 듣는 건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 동생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하나하나 다 미웠어요. 발치에 앉아있는 것도 밉고 예수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도 미웠어요. 근데 그 결론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주님이 오셨을 때 자기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이 분노로 바뀌지 않았어요.
언니 마르다는 기쁨에서 분노로 바뀌었지만 마리아는 기쁨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리는 바로 그 여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저마다 빌드업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쌓이면 언젠가 폭발할 때가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쌓이면 언젠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주일날, 이 힘든 세상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셔서 가장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세임받고 세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 오셔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전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분노로 바뀌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하는 것,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그것만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힘들지 않으십니까? 매주일 봉사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그 힘듦을 기쁨으로 바꿔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분 매주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다.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인교회는 그런 기쁨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교회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나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정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자라는 분노의 싹을 더 이상 키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자라는 교만의 뿌리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